얼마 전에 그 범어사 전에 주지하던 그 성호 스님이 열반을 하셨는데, 저런 개송을 열반하기 30분 전에 힘이 없어서 부산 못 내려가겠다 하니까 이 포천에서 상자가 그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 30분에 저렇게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도 진리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고, 생명이 다해서 죽어도 이 마음은 죽지 않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전체 모습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선문에 많이 나오는데, 죽기 전 30분 전에 상자한테 저렇게 임종계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50년 40년 절집안에 수행하면서 진한 진리를 보고 그 당처를 마지막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임종계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임종의 말이라든가 유언을 하고, 요즘은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녹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자식에 대한 집착이고 모든 것의 집착이고 욕심으로 흘러나온 것이지만, 스님은 그런 마음을 비워버리고 진리를 닦고 청정하게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스님들 세계는 임종계가 다릅니다. 근데 그 성호 스님은 제가 범어사 있을 적에 우리 노 스님도 강주를 했고, 우리 스님도 범어사 강주를 했고, 나도 범어사 출신이니까 3대가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지 때 내가 가서 만 4년 동안 강주를 하고, 자기는 8년 주지를 하다 보니까 1년 뒤에 나왔는데, 범어사 주지하다가 이제 건강을 좀 많이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몸에 지병이 있었는데,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내가 생일이 먼저인 줄 알고 평소에 한 50년, 자기도 나는 55년도에 승려고 자기는 59년도에 승니까 절로는 내가 더 빨라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생일은 나보다 늦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 갑신생이면 생일이 언제야 내가 물어보니까 나보다 생일 빠른 사람은 없어 그러더라고. 그거 언제요? 그러니까 정월 초 사흔날이래 자기 생일이. 그거 빠른 거 아니요? 그럼 내가 거짓말로 나는 초 이튿날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5월달이니까 거짓말로 내가 초 이튿날이라 그러면 지보다 하루가 빠르잖아. 아이 그러면 내가 꼬리 내리고 주지한다고 욕보니까 나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형 대접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더라고. 나하고는 그렇게 이제 사는데, 내 글 읽은 선비 세계를 알아. 그 사람도 이제 선방에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가 선비 생활을 했는데, 선비네트에서 집에 있을 때 글도 읽고 동대 이사로 있다 갔는데 그 내 세계를 알아. 그래서 사중에 위패 글씨 쓸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쓰도록 지시를 하죠. 내가 위패 글씨를 다 써주고, 또 그리고 이제 사중에 벽파 스님이라든가 다른 스님들 피석 세우고 비문할 거 있으면 또 나한테 와서 다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다 그렇게 알아서 해주고 그러는데,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자기 행장을 내가 쓸 걸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 또 그 사람이 평소에 지병은 있다 손치대다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조금 있으면 아마 동대 이사장, 이번에 그 사람이 동대 이사장 캐스인데, 그래서 이제 회관 강의를 목요일날 지난주 하고 9시에 되돌아오니까
맞상자하고 범어사서 서인아 9시 넘어서 풀국사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스님이 죽어가지고 나한테 뭐 명전 썰라 뭐 위패까지 3개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왔더라고. 그래서 아, 범어사에서는 무슨 학자가 없나? 왜 그걸 범어사서 해결해야지 풀국사까지 오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은 평소에 스님하고 인연이 많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머리가 어지러운데 석굴암에 올라가지고 위패에다가 행장을 해가지고 저 임종계를 다 해서 만들어서 오후 5시쯤에서 내가 운수사 갔어. 가가지고 이제 행장하고 뭐도 다 해서 그렇게 이제 위패를 글쓰서 다 줬는데 범어사에는 그렇게 행장하고 글 쓰는 분이 또 백운 스님이라고 계셔. 그분이 양치는 성자라고 책도 내고 그분이 또 우리 스님하고 도반이고 또 굉장한 스님이라 그 스님. 근데 그분은 이제 행장을 쓰고 보시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전부 공짜야. 말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날 대접하고 저들이 살아야 되니까 물라고 봉투 받고 그 짓거리야 나는. 그 절에 와서 또 공부를 해서 깨닫고 느낀 거고 절에서 익힌 것들인데 내가 뭐. 그 이제 행장을 미리서 해가지고 그 걔들이 이제 팜플에서 올리니까 그 스님이 소설 같이 써가지고 왔더래 행장을 소호습 행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풀국사 학장 행장은 간편하고 뭐 어떠고 뭐 한데 그 스님의 임종계는 연비의약 발이처라 막은 천재 갱무이나라. 연비의약 소리개가 하늘을 파란 하늘 공간을 치솟아 나르고 저 땅의 연못에는 고기가 펄쩍펄쩍 뛰는 것이 발이쳐 우리의 본래 진리의 마음자리를 저 창공을 나르는 소리개가 다 표현해서 주고 저 연못에 고기가 펄쩍펄쩍 뛰는 것이 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 자리, 진리 자리를 다 표현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연비의약 발이쳐라. 소리개가 하늘을 치솟아 나르고 고기가 연못에 펄쩍펄쩍 뛰는 거. 그게 무슨 너무 자연스럽고 텅 비어있고 청정한 모습이지 노무현 대통령 살림살이가 그런 데 들어있겠어요. 무슨 너무 가정사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있겠어요. 소리개가 창공을 나누는 것이 자유스러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을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수양하는 사람들의 진리 마음자리를 그 독수리가 날면서 표현해줍니다. 우리는 이 내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아는 지식을 꼭 맞다라고 해서 고정관념에 들어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들어앉아버리면은 제가 얘기하지만 내 몸에 내가 노예가 되고 내 고정관념에 노예가 돼가지고 내 것이 최고고 아상인상 나라는 모습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앉고 보면은 내 마음자리는 저 원래 빈 창공에 자유스럽게 나르는 소리가 같이 그런 넓고 광활한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인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몸은 이게 잠시 모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다고 하는 것도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하늘이 아니고 안개나 구름을 보고 하늘이라는 소리와 똑같아. 내 본래 모습은 원래 그런 것들이었고 황금덩어리고 내 본래 마음자리는 거울에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고 밝은 것이고 원래 내 마음은 청정한 것인데 불교를 만나지 못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꼭 자기 몸뚱이 상에 들어앉아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꼭 사는 것이 그 평소 그것밖에 못 살아. 근데 연비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디에 거리낌 없이 청정하게 자연스럽게 허공에도 내 마음이 꽉 찼고 땅에도 내 마음이
상하 꽉 차가지고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안에 꼬물거리는 것이 전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 그런 진리를 드러내는 소리예요.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을의 중형이라는 그 공자의 도세계를 표현하는데 그 중형에 보면은 군자의 도는 비은이다.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은이다. 비란 말은 낭비할 때 쓰는 허비할 비자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다는 소리인데 내 마음자리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숨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예. 그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체를 얘기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 마음의 넓은 광대한 것을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다는 소리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고 내 마음이 비밀스럽고 도의 본 바탕을 은이라 그러고 도가 우주 공간에 내 마음자리가 충만해가지고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광대란 쪽으로 해서 비라 그렇게 표현해요.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자의 진정한 도는 그 진리는 우주 공간에 하나의 모습으로 충만돼서 마치 그 일상생활을 하면 자유스러운 것이 소리개가 하늘을 날고 고기가 연못에 뜨는 저건 진리 그 자체 체화형 바탕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도 저와 똑같이 절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말 체화형을 본체로 드러나는 소리입니다. 스님네 세계에는 임종계에 연비의학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스님은 마을에서 중용을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행장에 그렇게 썼지. 연비의학이라는 글을 읽고 나서 사회생활에는 도를 통하지 못한다. 이거 출가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연비의학의 내 모습의 진정한 도를 밝혀야 된다. 그래 발심해서 출가를 했다. 그래 내가 행장했으니까 누가 말을 해 그걸. 그리고 임종계를 저렇게 자기가 쓴 걸 맞춰서 그렇게 맞췄는데 세상에 형제가 몇 형제냐니까 사형제 사남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고향이 전남이라는 건 알지 모르지만 백신은 수원 백신인데 그 상자들 보고 그 호적 등본 한번 뜯어가지고 와보라. 이제 글쟁이들이 못 써 그런 거 그냥 안 가. 그래 그렇지만 그걸 행장에 밝혀놔야 되니까 나이가 누구 나이가. 이건 평소에 죽는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가 봐. 그리고 뭐 열쇠요 뭐요 그냥 가지고 갔어. 그래서 10배 전문 연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방열쇠를 끌고 다 그렇게 했어. 근데 나는 이거 텅 비워놓고 살아. 열쇠 하나도 없어. 어디가 들어앉으면 만푸장인데 뭐 진진 찰찰이고 무슨 열쇠가 필요해. 우리 부처님 깨달음은 구해서 꼭 얻을 것이 있고 구해도 얻기도 하고 혹 얻지 못하도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고 이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승현이 아빠 뭐 회사에서 뭐 돈 좀 버는 잘 안 되지. 근데 꼭 얻고 열심히 하면 구하면 꼭 얻어질 것은 도고 우리 마음자리. 그건 내 거니까. 원래 내 거니까 그건. 그렇지만 얻어서 열심히 얻어서 생명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혹 버는 사람도 있고 혹 본전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부리다 쫄딱 망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은 구하면은 꼭 얻어가지고 성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 대보살이 되고 왕사 국사가 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안 해요. 그 생명 걸고 하면 그건 지 거니까 다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얻으려고 해도 지 것이 되지 못하는 이 그 재물 명예 돈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야. 그 뭐 잘못됐잖아요 그게. 뭔가 두서가
얻으면은 꼭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갖춰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살고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나 이 것은 열심히 살아서 얻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대로 그렇게 살고 그러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연연거릴 게 없다 그런 얘기. 응? 예.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자기 도와 더불어 살았을 적에 가난해도 항상 풍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 행복하고 연관이 되는데 불교를 모르면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이 쌓이고 지위가 높고 하면 굉장하지 아상에 빠져가지고 자리에 물러나갈 적에는 꼭 오물덩어리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게 업이 돼가지고 평생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은 이게 똑 떨어졌어요. 죽을 때 마지막 한 소리를 저렇게 해야 돼. 현정사 우리 정보살도 저렇게 한 소리를 똑 떨어지게 해야 돼. 똑 떨어지게 해야 자기 자신도 건지고 남도 또 남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생기고.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모르지만 그냥 믿고 지나갈 것이 아니야. 이거 깨달아서 체득을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 구해서 꼭 얻을 것은 내 마음에 진리고 생명을 걸고 구해도 혹 얻어지고 혹 그렇지도 않는 것은 세상 일이다. 응? 너무 어려운 소리 같지만 그렇잖아요. 연비의약이 우리 마음의 진리 당체를 꼭 피어서 드러낸 것이니 막은 말하지 마라. 내 죽고 난 뒤 천년 뒤에 다시 불교 포괴하고 진리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막은 얘기하지 말아라. 파란 산색깔이 부처님 모습으로 진리를 그대로 모양으로 표현하고 저 깊은 결작에 흐르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설법을 하고 다 그게 다 진리를 표현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 진리의 마음을 꽃피워서 발휘해 놓은 거니까 스님들 요즘 거짓말하고 뭐 포교하고 뭐 하는데 사람 없다고 그런다고 하지 말아라. 깨닫고 나면은 이 우주 모양 하나하나 자체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설법이고 말씀이다. 이게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통쾌한 진리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지. 내가 불국사 석굴암 밑에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등산한다 보면 오르면은 밭에 뽕나무 열매가 열려가지고 파랗더니만 빨개가지고 요즘은 진한 검은색으로 아주 짙어요 열매가. 그거 따먹으면 얼마나 달아요 그게. 그 농익은 오디 색깔이 검은 색깔이 내 마음의 색깔을 진리의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는. 옆에 밭을 지나보면 빨간 앵두 어떻게 그렇게 색깔이 탐스럽고 옹골차고 그럴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앵두가 그렇게 빨개. 그건 내 마음의 색깔이라. 앵두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오늘 우리 디자인한다는 보살님이 왔는데 내가 멋을 디자인은 못 하니겠어. 그렇잖아. 그게 멋이야. 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집착을 떠나서 어떤 누구나 다 시원스럽고 격이 높고 또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디자인. 단지 모양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재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멋을 알고 마음에 깨달아서 빨간 앵두를 보면은 저게 내 마음의 색깔이구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빨간 앵두를 볼 수가 없지. 그렇잖아. 밭에 농익은 어디도 내가 보니까 그게 농익은 오니 색깔이 나온지 내가 없으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무슨 부처님이 있겠어.
내가 없으면 왜 부함사도 없지? 내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는 거야. 예. 내 생명이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전같이 진리고 생명이면은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다는 철저한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밖의 모습들은 다 진리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으로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불교는 이거 알기 전에는 소견이 터지질 않아가지고 금강경을 앞뒤로 잘잘잘 외워도 부처님의 진리하고는 지 살림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게 죽는 순간에 저런 소리 한마디 한다고 하는 게 그게 평소에 살림살이가 농이가 좀 무르익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발이 아파서 인대가 저질러가지고 큰 산은 잘 안 가는데 마치 저 불국사에서 걸어서 석굴암 올라가면 한 40분, 그 토암산 정상에 가면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놈의 다람쥐들이 내가 가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저 꼬매들 같이 손을 이래가지고 별별 아양을 다 떠는 모습이 왜 그게들이 그랬어? 다람쥐 지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스님. 응? 내가 부처요.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걔들 살림살이가 훨씬 우리 인간보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잠을 누워자도 무슨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요즘 잠 어디 옵니까? 어제 저쪽에 모욕한다 가니까 그저 처사 둘이 같이 저 사우나를 내놨는데 에이씨 잠도 못 자고 어제 아래는 히든크 그놈 게임보다 잠 못 자고 어제는 집에 가서 유리창을 깨버리든지 뭐 분풀이를 해야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스위스는 그 축구 나라인데 우리한테 져서 되겠어 그게. 보시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보시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우리는 그것보다도 좋은 장점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버려야지. 이승엽이라는 놈은 요미우리 4번 타자인데 그것도 헐값에 간 건데 그게 불자야. 부모가 대구 관음사 나가. 관음사 회주 우학이라는 사람이 너는 어디 가도 최고다. 그래서 불교의 33천을 도솔천에 33천 의미가지고 등번호가 33번 아니에요. 등번호가 33번.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의 편향성이 많아.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해도. 일단 영업용에 십자가만 걸면 그냥 다르더라도 뭐 무서운 것도 아닌데 그건 안 달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희한하지 그게. 그게 잘못이야. 응? 법계 진리 살림살이라는 부처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깨달은 사람들한테 앉아서 사는 사람 다 하나야. 우리가 그 진리를 잘 못하고 패가리를 하고 니니 나니 니 종교니 내 종교니 하지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이승엽이 홈런 안 치는 날은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 이게 무슨 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건 몰라. 안타 하나 치는 걸로 가면 오늘 만족을 하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게 그렇지 않아. 마음은 뻔한데 실생활에 그 비어있는 마음을 접목시켜서 조화시켜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게 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스트레스 풀 때가 또 축구뿐이겠어. 한강을 걷는다든가 토요일 일요일날 현정사 가서 파란 하늘을 보고 앞뒷산에 병풍이 쳐져 있고 그 냇가에 맑은 흐르는 물소리가 산색은 부처님의 얼굴이고 흐르는 물은 부처님의 무언의 장광설법이다. 꼭 악을 써야 법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지혜를 깨달으면 빨간 냉두 색깔도 내 마음의 색깔, 진한 어디 색깔도 내 마음의, 농익은 진한 마음의 색깔. 다람쥐가 앞에 가면서 스님 관심 좀 가져줘요. 실록이 우거지고 숲이 깊으니까 올라가면은 깨꼬리, 뻐국새, 소쩍새 우두두 날아가면서 경민 스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관심 좀 가져줘요.
그게 사람만 최고인가? 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인상, 인상을 없애라. 에? 금강경은 보면 눈이 하나 더 열려. 눈이 하나 더 열린다니까. 이 깨닫지 못고는 세상이 복잡해 골치 아파서 축구지니까 막 마누라한테서 분풀이하고 밥 안 먹고 엘바에 또 오르타고 내리면서 그 기운이 막 나를 휘잡고 뭐 잠 못 자니 뭐 어쩌니. 스님 잠 못 잤지? 노골적 이 얘기 해봐. 목까지 쉬었어. 응? 응? 응. 그게 보시했다고 생각해야지. 그 어쩌겠어. 그게 구하면 꼭 얻을 것은 안 하고, 구해가지고 혹 얻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만드는 인간이 생명을 거니까 그렇게 병이 걸리고 피곤하고, 응? 대한민국 열받아 그러더라고. 졌다고 대한민국 열받아. 스님도 오염이 많이 됐어, 가면. 축구 오염이 많이 됐어요. 축구 오염이. 응? 그 마음대로 대그게 보시했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중행에 보면은 한정도 불패. 이유가 많다. 소리개는 날라서 저 텅 비어있는 하늘에 여라고 하는 건 이르지자 뜻이에요. 그 이루고 얼마 비어있는 창공에 자유스러운데 그 소리개가 날아가는데 무슨 흔적이 없지요? 흔적이 없잖아요. 나는 어디 가면 누구한테 뭘 좋다, 좋은 일을 했다, 저기 나한테 나쁜 얘기는 열받아서 잠 못 잤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하고 내 살림도 아닌데 그게. 응? 소리개가 창공을 나누는데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에? 그 투명한 거울에 예쁜 얼굴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이 다 거울에 나타나지만 거울이 무슨 찍어가지고 그 무슨 모습을 남깁니까? 그게 투명한 거울에 그런 모습이 우리 본래 모습. 저 비어있는 하늘에 온갖 모습들이 다 지나가도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저 허공이 무슨 동서남북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은 게 허공. 내 마음에는 동서남북 지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건 불교적인 맥락에서 통일해야 돼. 그래서 신계사 법당도 짓고 뭣도 짓고 우리 불국사 주지스님 아주 득살이 아주 30 이상으로 좋으니까 내 좀 뭐 이러니까 다 그 법당도 짓고 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 것도 아니고 지 호주머니 동정도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선이고 자기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마다 대통령 만들면 전부 국가가 자기 호주머니 동정인 줄 알고 좋지 못한 짓거려.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가정하면은 가정 전체가 내 모습이지 그 가정이라는 전체적인 모습에 자기 모습이 희생하고 한 모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이끌어가지 자기 개인은 다음이란 걸 항상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건 중용에서 상하찰ля라. 하늘에도 땅에도 내 마음의 진리가 충만해서 깨닫보면 철저히 넘쳐 흐른다. 부처님은 화엄의 세계를 저렇게 중용에 말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진리는 체득해서 알아야지 내가 강의라고 얘기해서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정강거사도 손질을 받지만 다 옛날에 뭐 30년 전 40년 전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가지만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짝이 돼가지고 신혼여행 가지만 그 신혼여행 부부지간에 이불 덮고 자는 것도 그 질서가 있잖아요. 에? 질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에? 무슨 뭐, 불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슨 동양 철학을 알든지 뭐든지, 남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중매 결혼했던 어쨌든 간에 신혼여행 가면 잠자리도 그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있는 게 도야, 그게. 함부로 못 하잖아. 서로 세계를 모르니까.
좀 며칠 지나고 이제 몇 달 살고 애 달만 서로 미쳐나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싸우지만이. 나는 장가를 안 가서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치는 다 알아, 이렇게. 응? 예.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적게는 부부지간에도 다 도가 있어. 예. 적게는 그렇지만 진리가 하늘에도 이 우주에도 내 마음이 꽉 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빨려 들어가서 도하고 한 모습이 돼야지 진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돼서는 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는 성인도 몰라. 언어 명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금강경배에서 전체 모습이고 내 모습은 진리는 전체 모습이고 내 모습은 부분적인 모습이라고. 응? 한강에 비가 우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빗방울 자체가 한강으로 융화돼 버리잖아요. 한 모습으로. 근데 나는 빗방울이고 한강물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믿으려면은 첫째 너하고 내 의식을 흔들어 버려야 돼. 응? 내 의식을 흔들어 버려야지. 그게 아니고는 불교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시 그것도 아니하고 흔들어 버렸을 적에 금강경에 부정이 긍정으로 나온 것을 진공묘의라고 그런다. 금강경은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이 망상이 무명의로 해서 텅 비어가지고 가짜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서 얘기하지, 내 마음의 진리는 없어서 허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빈 그런 공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금강경은. 금강경은 비었다고 공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금강경을 공한 이치만 얘기한다 그런 얘기다. 금강경은 공이란 말이 안 나와요. 내 아상인상 중생상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처법, 이게 가짜고 이게 비어있고 허무하고 그렇다는 얘기지, 내 마음에 원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내가 항상 내 마음의 진리 법신을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의 진리가 피어나고 우러나게 해서 남을 위하고 보시하면서 육바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자기만 깨닫고 조용한 데 머무르지 않고 보살도를 실천했을 적에 내 마음의 법신 진리가 꽃피어서 살아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법신연기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좀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멋이야. 멋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디자이너지 그게. 그렇잖아요. 춤추는 무용수가 금강경을 배가지고 관중 앞에서 무심으로 무용을 하고 춤을 춰야 자기 원래 실력이 나오고 그런 것이지, 그게 지 자신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몸이 굳어가지고 평소에 지 무용이 안 나. 무용을 해도 무심이 돼야 돼. 꽃꽂이를 해도 마찬가지야.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버리고 부처님한테 꽃고향한다는 지극정성에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 꽃꽂이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잘 보인다, 누가를 의식을 한다, 뭐 그러면은 시작품이 제대로 안 나와. 활 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즘 사람들이 무슨 꽃꽂이를 한다, 타도를 한다, 무용을 한다, 활을 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내 복잡한 일상생활을 일탈해서 좀 마음을 식히고 조용하게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의 세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꼭 전문 분야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금강경은 많이 들어가기 어려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신명에 보면은 너니 나니 분별만 없애면 그것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도를 알고 금강경을 알려면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집착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그룹만 내 마음에 거치면 내 마음이 흔한 통연한 내 마음의 당체를 배운다. 지도는 물아니여 유연간템이라 단막 징해하면 통연맹배이라 신신명의 그런 말인데 우리는 1000번 만번 10년 20년 50년을 읽어도 그 맛은 울고 나와요. 우리 금강경은 이렇게 내가 강의하는 생각을 깨달아서 항상 보시하고 열심히 살고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탐해서 어떤 것을 명예를 돈을 소유욕을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살아서 혹 생기면은 금강경의 지혜라는 것은 털어버려. 응? 털어버려서 남을 행복해 해주고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게 금강경의 반야바람의 지혜라는 응? 돈이나 명예나 또 지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들어앉아버리면은 그건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조그만 어두운 공간밖에 확보가 되질 않아. 불교를 알면은 땡전도 없어도 막 종표같이 나한테 턱 한번 익으면 지리산이 흔들 정도로 막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하루에 노자를 4시간씩 읽어요. 이 더운 여름에도. 대단한 놈이야, 그럼. 대단한 놈.